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회개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우리의 무슨 잘못을 뉘우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꾼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위해서 스스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 꿈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래요. 잘못된 말입니다. 자신은 증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울증이나 무슨 당뇨병, 고혈압 이런 현대병은요, 선천적인 병을 제외하고는 다 자신을 사랑해서 생긴 병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로 시작해서 생긴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당뇨병은 무엇입니까? 당을 흡수하지 않게 세포가 꽁꽁 자기를 동에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긴 병들이 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생긴 병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증오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지도 못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줘도 그것이 사랑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돌아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요, 남들을 사랑한다고 애는 쓰지만 그 사랑도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만일 그분이 내 뒷이야기를 한다든지 나에게 조그만 섭섭한 일을 하면 그 사랑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기 전의 사랑은 사탄의 사랑이고 사탄의 사랑은 소멸됨으로써 증명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진다거나 변개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사탄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신 사랑, 곧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쫓던 기쁨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세상을 쫓던 기쁨을 버리라.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 기쁨입니다. 우리가 돈이 생기면 기쁘고, 우리가 건강하면 기쁘고,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물질로 인한 기쁨들입니다. 그 기쁨이 가짜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기쁨은 사탄이 주는 기쁨이고 가짜 기쁨입니다. 분명히 불처럼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기쁨은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은요, 우리에게 잠시 기쁨은 주지만 이내 뺏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편처럼 더 큰 기쁨이 오지 않고서는 기쁘지 않습니다. 도무지 쉼이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니 내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를 위해서 버려야 될 기쁨은 세상 기쁨입니다. 나를 위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쁨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기쁨을 추구해 왔던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가짜 화평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화평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려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그거는 큰일이니까 나중에 사랑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곧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껏 경험했던 화평은요, 가짜 화평입니다. 가식적인 화평이고 위선적인 화평입니다. 흔히들 부부간에 무슨 마찰이 생기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안 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은 내가 안 참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진정한 화평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내 뜻을 버리지 않는 사람, 내 세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만이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곧 거룩해지는 사람이고 그 거룩해진 사람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위선적인 화평을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인내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다 기억하시네요. 네, 부산함이 아니고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분노. 네,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통과 불평과 환난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인내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누구든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러한 불편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떠한 손해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모든 탈출구를 다 스스로가 다 닫아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무식한 게 아니고요.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탈출구를 전부 닫아버리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불이 나면 탈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탈출구를 찾아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탈출구를 죄다 물건으로 막아서 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다 기억하시네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인내와는 다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인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사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불편과 환난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내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병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 복을 기다리던 인내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소망을 위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현 세상이 아니고 다음에 올 세상을 바라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림에 이르려 했던 세상 복을 위한 인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타버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모두 이 세상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인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재벌이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이든 아무리 학식이 없는 사람이든 고귀한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똑같은 과정을 겪고 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철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생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괜히 왔다가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의 끝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내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에 괜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골로새서 3장 12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자비가 무슨 말입니까? 자비란 크게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불교 신자들에게 자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1500년이 넘도록 우리는 불교 신자들이 자비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 것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중생들에게 즐거움과 복을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사랑을 위한 자비입니다. 자비든지 긍휼이든지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자비는 사랑을 전제로 한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만 결국 그건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은 같은 말입니다. 자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사람을 난폭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더 무자비한 사람은요,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으면 변개해서 180도 바꿔가지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자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끝날에 심판받을 자들이 열거됩니다. 그렇죠? 그 심판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흉악한 자 이것이 바로 무자비한 자이죠. 긍휼이나 자비나 다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보는 그 불쌍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셨죠? 아이가 갓 났을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내가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제가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는 낳으면은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은 바로 걷더라고요. 아주 신기했습니다. 말이나 소가 새끼를 낳으면 바로 낳자마자 걷더라고요. 참,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종갓난 새끼라고 그럽니다.
그게 욕이 아닙니다. 종이 갓 낳은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낳은 새끼니까 종도 비천한데 그 종이 이제 갓 낳은 자식은 얼마나 비천하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종 갓 낳은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애당초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비라는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느 골목을 가다가 그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어요. 자기 대문 앞에 누가 연탄재를 몰래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리고 이웃집 사람을 향해서 그냥 고래고래 의심이 갈 만한 사람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고요. 그 내가 버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버린 거 아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가 보기에 틀렸으면 목사도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기사와 싸움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 무슨 내 안에 자비가 있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역을 하러 오셨으면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뺨을 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빌립보서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나셨고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고 싶거든 이 사랑을 배우십시오. 이런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긍휼과 자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긍휼과 자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나하고 도무지 경쟁이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특히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경쟁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긍휼과 자비가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긍휼과 자비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요, 제 그 처남이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남의 차를 받았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뛰어내려와 가지고 그 처남 보고 괜찮냐? 너 괜찮냐? 뭐 어디 아픈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쯤 죽여놓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자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으면 무자비합니다.
철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동료와 경쟁 관계에 있게 되면 그 모함, 그런 뒷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군대 생활을 이제 미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팀 스프리트라는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근데 제가 팀 스프리트를 한 번도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남아서 부대 인근에 다른 부대 사람들이 다니다가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은 인근 부대에 와서 그 물자를 조달해 가지고 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물건을 내줘야 되죠. 장부에 기록하고 물건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항상 팀 스프리트 때는 저를 이렇게 부대에다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만 다 나갔습니다. 제가 밤중에 자다 말고 나와서 물건을 내주고, 무슨 물건을 내달라고 그러면 물건을 내주고, 이런 이제 일을 했었는데, 아침에 조회 시간에 이제 그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훈련에 참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조회를 합니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작은 수가 모여있긴 했지만. 근데 제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아무 아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미군들이 너 왜 훈련에 안 나갔느냐고 저보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선임하사가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안 그러면 넌 입 다물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약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설사 자비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 갑자기 나에게 고함을 친다면 그 자비는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상도동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근데 그 상도동에 그 장애인협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뭔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장애인협회에 가서 누가 이제 나오길래 우리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얼굴에 살기를 품고 제게 막 너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황당했습니다. 아니 도울 일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제 마음에 그렇게 어떤 도우려고 했던 마음이 싹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 처고모가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86이셨는데 이제 이사를 큰아들 집에 계셨어요. 그 고모는 저희하고 굉장히 가까운 고모입니다. 제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아내를 이제 산후조리를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그런 친밀함이 있죠. 근데 큰아들 집에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이사를 가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초등학생인데 키가 뭐 한 중학생 크기만 하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그 할머니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지시면서 이 머리를 땅에 부딪혀가지고 뇌출혈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이 부모에게 그 아이가 졸지에 자기도 뭐 원해서 그렇게 사고를 일부러 낸 거 아닐 텐데 놀랐을 테니까 잘 보살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부모가 느닷없이 그 할머니도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변호사를 바로 고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 자비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저라도 아마 바로 그 얘기를 들었으면 도와주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다가도 뭐 언제든지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회개하지 않는 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신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보다 자기를 더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지친 자신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자신을 위해서 써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미 인간은 자신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깁니다.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꼭대기에서 알래스카 근처에서 침몰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15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구명 보트가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치 않은 배 같지만 1912년에 이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요즘 말하면 초호화 유람선입니다. 무려 2200명을 태우고 갈 정도로 철로 만드는 데다가